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은혜를 갈망하오니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 성령을 부으시고 또 하나님으로 인한 큰 기쁨이 있는 귀한 예배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74장 찬송가 27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히니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열하소서. 내 어두움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열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며 눈까지도 밝히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열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열하소서. 우리 272장 우리 한 장 더 찬송합니다.
실망한 이온 힘을 얻어 예수의 드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주를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도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가와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합니다. 336장입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합니다. 336장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오 주의 매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네, 우리 337장 옆에 있는 우리 한 장 더 찬송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의 살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긴 주시네. 무거운 죄를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러 주님 존전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만 주의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세상 등지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그 상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시며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밤에 친히 찾아가시고 그들 가운데 안수한 자라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상한 심령들이 회복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아버지 약한 육체들이 아버지 강건함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근심들 마음의 고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아버지 강건함을 입는 또 아버지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고 또 아버지 세계 가운데 선교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은 복음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그 인격적 교제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교회에 있음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표류하고 있는 이 땅의 아버지 정치와 문화와 경제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이 사회가 아버지 주님 빛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더 이상 썩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아버지 정말 소금의 방구의 역할들을 친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각 교회들마다 아버지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끝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의 도움과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각 구역에서 또 우리 전도회에서 기도가 필요한 우리 형제들을 주님 알고 있으니 우리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아버지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허락하신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기도를 위해서 간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 가운데 믿음을 주옵시고 또 아버지 주께 기도하는 바가 늘 주께 상달되어지는 기도의 응답의 복들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할 때 아버지 모든 기도와 간구가 주께 상달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가 부흥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이 땅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 구원의 방주의 역할들을 친히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여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의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아버지여 참된 복음 진리의 복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아버지여 우리 시온성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전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시는 그러한 아버지여 복된 장소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각 사람들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좋으심을 우리가 아버지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모여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에 답답하고 텁텁한 마음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아버지 우리가 돌아갈 때에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약속대로 그 평안 그 기쁨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리를 주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냐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저희 함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참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장롱면허 같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롱면허 같은 신앙생활. 여러분들 장롱면허 뭔지 아시겠죠? 분명히 면허증은 갖고는 있는데 운전을 해보지를 않아서 운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겁이 나서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운전면허 있다. 나 운전면허 있어. 자랑은 하는데 한 번도 써보지를 못하는 이게 바로 장롱면허입니다. 예전에 녹색면허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제 그 운전면허를 취득을 하고 5년 동안 벌점도 없고 사고도 없는 무사고라면 이 운전면허증을 녹색으로 발부를 해주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이제 특정한 어떤 잘못들은 또 용서해주는 이런 특전도 있었는데 2010년도에 없어졌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장롱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운전할 일이 없으니까 사고를 낼 일도 없고 벌점을 받을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면허를 거의 간직만 해놨는데 녹색 면허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야, 녹색 면허야 나 막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운전을 할 줄 모르는 이러한 이제 우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장롱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장롱 신앙, 장롱 면허증과 같이 장롱 신앙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한 번도 마음이 하늘로 올라간 적도 없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지도 않고 하나님을 누림도 없어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용지물처럼 되어져 버리고 말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뭐 나는 예수님 믿은 지 10년이 됐고 20년이 됐어. 내가 여전도의 회장이고 뭐 권사고 집사고 목사고 장로야.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니까 녹색 면허처럼 여러 가지 직분들을 가져서 겉으로 볼 때에는 화려하고 멋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도 없고 누림도 없다. 자, 그러면 이게 장롱 신앙이지 뭡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아주 묘한 일치성을 갖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 11장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가시는 그 길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저주를 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고 그 다음날 가시다가 보니까 나무가 바싹 말라 있는 것을 보시고 이 무화과 나무를 이제 인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열매가 없다면 멸망할 것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사건을 샌드위치처럼 양쪽으로 싸고 있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하시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며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용서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뭐 산발적으로 뭐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은 아니에요. 이게 성경을 기록할 때 뭐 생각나는 대로 이것저것 막 기록한 게 아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를 따라서 이 말씀들이 구성이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건들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자, 무슨 얘기냐면요. 열매가 없다. 이 열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농부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농부가 새벽부터 일을 해서 밤 늦게까지 막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떼역빛에도 일을 하고 비가 와도 가가지고 막 논두렁이 이제 그 물고 내고 막 이러잖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나요? 열매를 얻기 위한 거죠. 열매. 그래서 열매를 얻을 때의 이 농부의 기쁨. 우리는 이것을 뭐 추석 명절 뭐 이렇게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우리의 열매이고 우리에게 기뻐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뭐 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지. 이거 아는 것을 자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너무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상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귀고 연합되어진 상태,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알아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있는 상태,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 성전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가운데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끼어 있는 겁니다. 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본따서 만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는 청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성결의 영이신데 청결한 곳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지, 내 마음이 더러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마음은 본래 하나님 크기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 마음에는 누구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집이니까. 자,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의 기쁨과 만족을 찾아서 돈을 집어넣고 자식을 집어넣고 세상의 명예를 집어넣고 내 마음 가운데 다른 기쁨들이 가득 차 있다면 이게 바로 더러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더러움들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나는 번제단에서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써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나는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함을 입고 이제 너 하나님 만나라. 너는 이제 정결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만날 자격이 있다. 이게 바로 번제단의 의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할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거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 없이는 안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라면 너희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되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뚱딴지 같은 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사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기만 하면 된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게 바로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적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해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 그리고 용서하라. 이 통탄지 같은 얘기처럼 보여지지만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라면, 다시 말해서 내 마음 가운데 참된 믿음이 있는 상태라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함으로써 우리가 그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를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에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봐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를 못하면, 죄가 있는 상태라면 구원을 못 받겠죠.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치 내가 용서를 해야만 구원을 받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구원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나 용서를 하지 않나,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고 못 받고는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용서 못 받는다, 그러면 너희도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누림이 있는 상태가 바로 구원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상태라면 이 땅 가운데 당연하게 나타나야 될 것은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테반 집사님을 보게 되어지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그 보좌에서 서신 것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이 스테반 집사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되어지는 것이고,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용서해야만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구원을 얻은 마음이라면 당연히 이 땅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너희가 구원받은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 우리가 이어지는 이 말씀의 내용은요, 지금까지 앞에서는 성전의 바른 기능이 되어질 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기쁨의 상태를 얘기를 했다면, 오늘 말씀은 이 반대로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어지지를 못해서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장롱신앙과 같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2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날 또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27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뭘 얘기를 하냐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힐난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앞서 우리 15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전에서 양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이 일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아주 큰 수입원이었습니다. 양 한 마리를 20배, 30배씩 이렇게 뻥튀기 해가지고 팔잖아요. 얼마나 막대한 수입이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내어쫓고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밝혀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야, 이거는 잘못됐다, 부당하다 이런 생각은 했지만,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의 권위에 눌려서 차마 말하지 못했던 것이지,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백성들이 다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공공연하게 그냥 드러내신 거 아니에요? 그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내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호통을 치시는 이 일은 예루살렘 안에 크게 소문이 났을 겁니다. 자,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꼴배기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싫겠죠. 그런데
그지 않아도 눈에 가시 같은 그 예수님이 다음날 와가지고 성전에서 또 가르치고 있으니까는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자기들에게 불리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자기들은 종교적으로 사람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냥 자기들에게 충성하게 만들고 또 이제 성전에다가 헌금 많이 하게 만들고 이게 이제 그들이 했던 방식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옮겨가도록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세상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게 싫은 거예요. 꼴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못 가르치게 할까, 그 입을 막아버릴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꺼내든 방법이 무슨 권위로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당시 성전에서는 아무나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 공신력이 있어야 돼요. 유명한 랍비에게서 배웠다, 나 배운 사람이야, 이렇게 한다든지 뭐 대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과 같이 자기들의 어떤 직분이 주는 권위가 있다든지 이렇게 할 때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지, 뭐 이를테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 뭐 누가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런데 교회 온 지 뭐 한 두세 달밖에는 안 되는 새신자가 사람들 모아서 성경 공부한다 그랬다, 그러면은 그거를 가만히 놔둘 목사가 있겠어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권위로 가르치냐, 누가 너에게 가르칠 권한을 줬냐, 이거를 가지고 지금 따지고 묻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29절과 30절을 보게 되어지면 똑같이 질문으로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자, 나도 질문을 할 테니까 너희도 대답을 해라. 그 대답을 내가 듣고 나도 너에게 대답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자, 여기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배운 적도 없고 가르칠 권한을 누구에게 부여받은 자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로 나올 때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며 세례 요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로 믿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할 때 세례 요한은 권한이 있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백성들이 막 난리를 칠 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도 똑같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그만이니까 이제 그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맞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야,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크신 분이라서 그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이제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희는 왜 그거 안 믿었냐? 그거 증언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도 대답을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을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요, 단순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하신 질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유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예수님을 믿을 것이고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세례 요한이 혹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대답하고자 꾀를 내고만 있지.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그 머릿속에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나에게 더 유리하냐, 이것만 있을 뿐이지 정말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맞나? 이런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못한 이들의 영적인 밑바닥이 여기서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고 백성의 장로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그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없어요. 자기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없고 하나님을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누리지도 못하는 이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되어져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 과연 그럴 수 있나요?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무슨 권위로 무슨 얘기예요? 자기들은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우리는 백성의 장로들이니까, 소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들이니까 우리는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너는 뭐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 출신이면서 네가 무슨 권한으로 백성을 가르칠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밑바닥과 현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세례를 받았냐, 그리고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았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 믿고 있어, 잘 믿고 있어, 내 신앙생활에는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백성의 대제사장,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이제 뭐 교회 총회의 총회장 정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서기관들 뭐 이러면 그 노예와 뭐 어떤 교회의 임원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백성의 장로들, 교회의 목사님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교회 안에 뭐 총회장이 됐던 그 노예의 어떤 큰 어른들이 됐던 교회의 목사님이 됐던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면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요한 1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요, 하나님을 누립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했지, 너희들이 얼마만큼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그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영지주의 이단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잘못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마음이 옮겨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귀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네,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구원의 원리들을 내가 알고 있네, 이런 걸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지?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려요. 찬송가 가운데도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님,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이게 구원받은 마음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어. 하나님을 그리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은 오로지 세상 가운데 돈 많이 벌고 자식들 출세시켜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는 늙고 병들고 죽을 때가 됐네요. 아유, 세상이 참 좋은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죽네. 아유, 그래도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여러분들 그게 천국일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어거지 쓰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주변에 못 봤어요? 저는 많이 봤는데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부지기수인데요. 그 사람들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왜 날마다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강조하실까요? 당연히 그 마음의 상태가 되어져야 되고 그게 구원의 상태라고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자꾸 땅에 갖다 붙어버리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업이 좀 잘 됐으면, 돈을 더 좀 많이 벌어봤으면, 내가 조금 더 건강해봤으면, 자식들이 조금 더 잘 돼봤으면,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내 마음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 바깥으로 튕겨져 나왔어요? 튕겨져 나왔죠? 그러면 예수 바깥에 있는 나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그거 구원이 없는 상태라고요. 그거 구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날마다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 이게 바로 날마다의 십자가의 의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하신 날마다의 십자가는 내팽겨 쳐놓고 그래 놓고서는 나는 제자 훈련 1기야 2기야 그래서 나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어.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내가 딱 들어보면 이게 맞는 말씀인지 안 맞는 말씀인지 난 알아. 알면 뭐 할 거예요? 알면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하고 뭐 사귀어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했는데 장롱신앙이라고. 장롱신앙,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 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인데 그 길을 한 번도 사용해 보지는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길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누려보지도 않았어요. 그래 놓고서는 나는 예수님 믿는데요, 나는 구원 받았대요. 그게 여러분들 장롱면허가 아니면 뭡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나요?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 돈벌이를 하죠? 이들은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가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대제사장인데, 장로인데, 뭐 서기관들인데 너는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냐? 이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은 뭐 이런 모습이 없어요? 내가 교회 안에서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그러니까 내 신앙은 전혀 문제가 없지. 내가 뭐 목사인데 구원 못 받겠어?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 목사는 뭐 지옥 안 갑니까? 예? 목사들 중에서 지옥 갈 사람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교회를 가지고 돈벌이 대상을 삼을 수 있죠? 여러분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전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제사장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그런데 어떻게 뭐 목사님이니까 구원받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 하지도 말라고 보세요. 여러분들 구원은 한편 강도와 같이 임종 직전에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줬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으로부터 부인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쳐질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관건은 뭐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한 번도 하나님께로 마음을 옮겨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그게 여러분들 신앙이고 믿음일까요? 그게 바로 장롱 믿음이고 장롱 신앙이라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격증처럼 따놓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티켓을 내가 따놓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의 티켓을 따놨어.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나중에 죽을 때에는 이 티켓을 탁 보여주고 내가 천국 들어갈 거야. 여러분들, 그런 천국은 있지도 않아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는 거라고요. 지금 내 안에 천국이 없는데 나중에 죽어서 들어갈 천국이 어디 있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장롱 속에 넣어놓지 말기를 바라요. 써먹으셔야죠.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이 구원의 상태가 지금 우리의 상태여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면허증이야 장롱 면허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장롱 신앙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생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신앙이 장롱 신앙이 되어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놓고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례 받았으니 내가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목사가 되어진 그 직분이 나를 구원시키는 자격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은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주님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이 있는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은 장롱 속에 넣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장롱 신앙이 되어질 때 그것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장롱 신앙 되어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감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